그리스도인의 가을 풍경,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칭찬과 축복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5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에 머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불신자는 신자가 되는 게 주의 뜻이고 신자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가 되어 제자로 살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며 자녀 삼으신 보람을 얻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는 내 삶이 될 때 내 삶에 또 다른 축복이 임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열매를 많이 맺을 때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실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힐 수 있을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처세술을 의지하여 살면 육적 열매는 맺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의 열매가 맺질 않아요. 성도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열매 맺는 제자가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중에 들었던 그 말씀, 제자훈련을 통해서 학습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아멘 하며 살아갈 때 시냇가에 남은 시절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제자가 되어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 신앙생활, 아멘. 열심을 품고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역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세상의 소리 귀 기울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제자가 된다. 기억들 나시지요?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복습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여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세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으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부활에 참여할 산소망을 주셨어요. 무엇을 위함이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우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21절 똑같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사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권면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여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것으로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기리며 그분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본분이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는 자녀가 되었다. 아멘. 그게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기는 하시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 부분에서 버거워하고 갈등을 느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하면서 섭섭해하고 답답해하고 거북스러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것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불평하거나 반항하는 모습까지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세상의 중심은 나이고 그런 나의 성공과 행복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가르치는 계몽주의적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반응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타협해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은 존재하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즉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독재적이시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희생과 고통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를 밀어붙이는 전제군주가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 함께 탄식을 하시는 The God of Compassion,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사용된 이 동정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쉼파스코예요. 쉼이라고 하는 단어와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쉼은 영어로 with예요. 함께. 파스코는 suffering, 고난당하는 뜻입니다. with suffer, 함께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 개혁성경에는 체휼한다, 같이 경험하고 같이 느낀다, 공유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고통과 택하신 백성들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민해하며 괴로워하고 신음해할 때 주님은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찾아오시고, 그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슴과 입술과 삶에 찬송이 풍성해지고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구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이고 부활이고 재림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그분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피조물인 온 세상 만물과 나 자신은 죽도록 일평생 고생만 하며 헌신과 희생만 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노예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win and win, 윈윈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피조물들과 그 백성인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창조세계의 원형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품에 안으신 지구한 목적인 것을, 하나님 그분만 창조자로 구원자로 영광을 받고 우리는 죽도록 그분의 영광을 위해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피조세계에도 창조의 선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영원한 상태에 머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쁨으로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어로 카라예요. 무슨 화장품 이름이 아니고 여기 따온 건데, 카라,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평안을 누리다,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구원자시니까 나는 영광을 받으셔야 돼, 찬송의 보좌에 앉아 있어야 돼, 당신만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걸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 그 기쁨,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그 영화와 그 행복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누린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유일하신 존재세요. 이 가을, 그리고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 받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언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지으신 만물이 창조의 그 선함을 거의 간직하여 아름답게 추나추동이 바뀌고 그렇게 자연적인 모습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같이 자녀 삼으신 나의 삶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내 안에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해질 때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만족해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행복해 할 때 하나님 행복해 하십니다. 내가 행복해 할 때 하나님 행복해 하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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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녀인 나의 기쁨이 주님께는 찬송이 되고요. 자녀인 나의 행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항상 행복한 삶을 사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나의 기쁨과 만족이 주님께는 찬송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삼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그러므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명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학과목으로 말하면 필수 과목이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가을 기쁨을 누리시고 평안을 맛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always, every time, everywhere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살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는데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는데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그 순간에도 찬양하고 그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녀가 고통스러워하고 근심 걱정에 한숨을 천정이 내려앉도록 푹푹 쉬어대고 얼굴이 시커매져서 밥도 안 먹고 그 모습 자체가 어마어마한 불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부모들이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뭐 영화를 본들 그 재미가 있겠어요? 성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기뻐하며 춤추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며 찬송을 입으시는 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 주님께 올릴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을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도인 나의 기쁨은 단순히 나 자신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창조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 여호와께도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하지 말고 가을은 왠지 쓸쓸해지기도 하고 낙엽 떨어지면 더 그렇겠지요. 내 인생도 저렇게 언젠간 떨어질 텐데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러나 너무 치부리하거나 무채색 계통의 삶을 살지 마시고 내게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지. 하늘에 본향집이 있고 아버지가 나를 영광 중에 기다리고 계시지. 그날이 오면은 나는 모든 수고를 끝내고 편히 쉬게 될 거야. 예수 안에 허락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가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너를 코어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영원한 임마누엘 우리의 선한 목자로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 생각하며 찬송을 잊지 않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내 안의 이 기쁨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충만해 되는 것일까?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가 만족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기쁨, 이 가라 언제 내 안에 생성이 되어지고 충만하게 꽉 들어차는 것일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며 살 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세요. 앞서 11절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내 안에 있는 이 행복, 이 기쁨을 너에게도 고스란히 불어넣어주고 싶어. 그래서 너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거라. 충만한 기쁨과 서로 사랑이 대비되고 있잖아요. 충만한 기쁨을 말씀하시더니 곧바로 서로 사랑을 언급하세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고 싶으신 것일까요?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 평안, 만족, 이것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락받은 일생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걸어갈 때 그 걸음걸음 기쁨이 샘솟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맛보게 된다. 주님은 충만한 기쁨의 원천이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에는 능력이 있지요. The power of love. 사랑의 능력. 뭐가 사랑의 능력인가요? 사랑은 본인에게나 그 대상에게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만족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공감들 하시죠? 사랑하면 그런 일들이 내 안에도 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안에도 형성이 돼요. 그런 거로 기쁨 충만한 성도다운 삶을 꿈꾸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가을과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리고 지체들과 동료들과 이웃들과 미워하거나 반목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삶을 힘써서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돌아보는 순간순간 차곡차곡 내 안에 어느덧 따스하고 충만한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도무지 사랑해줄 만한 구석이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혹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활의 장래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대요. 예수 믿고 10년, 20년쯤 지나면서 제자훈련 열심히 받아서 제법 성화되고 성도 다워졌을 때 신앙생활 제법 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가 누구인 줄도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품에 안아 주셨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에베소 2장 1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뜻이에요? 허물과 죄악 투성이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이나 지옥에 던져질 존재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옥불에 던져져도 아깝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 주셔서 살려주셨다.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지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문 열고 들어갈 공로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너는 왜 사랑할 구석이 없는 인간이라고 잘해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그를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지 않느냐 주님이 지금 물어오고 계신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크고 높은 사랑을 기억하며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인 스톨게나 필리아나 에로스가 아니라 독생자까지도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신적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해라. 사랑에 주어봤자 공로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보도록 해라. 그럴 때 네 안에는 신기하게도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이하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 닮은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물로 받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가장 가을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즐겁게 봤던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시죠? 전원일기. 거기에 일용업리로 나왔던 탤런트 김수미 씨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나쁜 일을 한꺼번에 온다고 김수미 씨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달마다 새날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쩔쩔매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았던 친척들도 김수미 씨를 외면했습니다. 김수미 씨는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리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탤런트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를 찾아와서 정색을 하며 말을 합니다. 예, 너 왜 나에게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해? 추접스럽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빌리지 말고 너 필요한 돈 얼마야? 그러면서 김수미 씨 앞에 통장을 꺼내놓더래요.
이거 내 전 재산인데 나는 돈 쓸 일 별로 없어. 그리고 나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가는데 아프리카가 그래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다 찾아서 빚 갚아. 예? 다 찾아서 해결할 때 다 써. 그리고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마. 혹시 나중에 돈이 넘쳐나면 그때 가서 주든가. 그러더래요. 김수미 씨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 그때까지 지고 있던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가서야 갚을 수 있었지만 피를 이어받은 사람도 아니건만 응? 친해봐야 나눌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전 재산을 스스로 없이 자기에게 내어주는 김혜자 씨의 모습을 보면서 이 김수미 씨 일용 엄마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입장이 바뀌어 김혜자 씨가 그렇게 어려웠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라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대요. 김수미 씨는 그런 김혜자 씨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아프리카에 가서 테러 분자들이나 나쁜 사람들에게 포로로 붙잡히게 되면 내가 나가서 포로 교환하고 하자고 할 거야.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니를 반드시 구해내고 말 거야. 김수미 씨가 김혜자 씨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준 김혜자 씨에게 김수미 씨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강한 감동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혜자 씨가 처음부터 김수미 씨의 어떤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도움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시다시피 김혜자 씨는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뭐 이렇게 보상 바라고 그런 일 했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고마워하는 그때 이 김수미 씨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가득 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언니가 잘못됐는데 목숨으로도 바꾸고 싶을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언니 살려내기 위해 나는 뭐든 다 할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으며 행복이 우상향복선을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한 김수미 씨도 행복했겠지만 저는 김혜자 씨가 훨씬 더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거는 섬겨본 사람들이 아는 행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친구가 한 명만이라도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세상 참 살아볼 만할 텐데 아쉬워하거나 부러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동료나 친척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받는 자도 행복하지만 주는 자는 천천만만 더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기쁨이 충만할까요? 내일이면 죽는다는데 행복하겠어요? 평안하겠어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말은 기쁨, 행복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지요. 누가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성도님들, 예수 믿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선명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의 증가예요. 사랑의 증가.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밖에는 몰랐고 받는 것을 더 좋아하던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남을 위할 줄도 알고 베풀고 나눌 줄도 아는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예전에는 자기밖에 몰랄 때는 움켜쥐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그의 안에 소복소복 쌓여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입술과 그의 얼굴에는 미소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행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리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나쁘신 분이세요? 엄청 좋으신 분이시요. 사랑받는 건 행복한 일입니까?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까? 뻔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내 자식 새끼를 사랑하고 비록 모자람이 많지만 내 뒷채를 사랑하고 허물이 많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사납고 못했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 그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좋으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행복을 선물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으로써 사랑함으로 행복하였노라. 시작. 사랑하였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이별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가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가 바로 리얼 크리스찬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샘솟기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성도는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해져요. 사랑하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그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만난 게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그가 떠올라요. 그와 함께하고 싶고 내가 안 먹더라도 그를 갖다 주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께나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받아 오늘에 이른 거예요. 사랑받아 오늘에 이른 나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 흘려보내줌으로써 그도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주는 가운데 내 안에는 기쁨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신령한 행복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려면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실 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18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때 받게 될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모하면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년 365일 쨍하고 해뜰날만 있지 않잖아요. 비바람, 장마, 태풍이 폭염 얼마나 많은 굳은 날도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따르는 박해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먹어야 할 욕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배와 그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 누구에게나 싫은 일이고 버거운 일이고 외면하고 싶은 일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박해가 생기도록 두고만 보고 계실까요? 왜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들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어서 편안하게 걸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날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성도를 핍박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에는 박해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하를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감수해야 했던 그 눈물, 그 희생, 그 아픔, 그 탄식, 그 고통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을 대적하였거나 성도를 박해했거나 교회를 멸시했던 사람들 지옥의 불못에 던지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영광으로, 때가 되면 저주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신앙의 박해와 어려움을 제거해 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신앙의 핍박,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유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익이냐? 로마서 5장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핍박은 기쁨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받는 박해는 반드시 영광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박해를 받게 되면 신기하게도 그 박해 때문에 그 신앙이 꺾이거나 은혜가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심령과 그의 삶 속에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희망과 소망이 확 들어차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데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누명을 썼는데 억울하게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만 알고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간증해 주는 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께는 헌금생활도 풍성히 잘했다는데 잘 보세요. 환난이 어마어마한데 박해가 극심한데 그들 안에는 어떻게 한다냐, 큰일 났다, 끌려가겠다, 죽겠다, 사자 밥이 되겠다, 두려움과 초조와 염려가 가득한 게 아니라 기쁨이 넘쳐났고 깨지게 가난했는데 죽을래, 이 먹고 죽을래, 약산돈도 없어.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은 풍성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지요. 성도님들도 종종 경험하시리라 사료가 되어집니다. 주일 한번 지키는 일이나 11조나 감사 같은 헌금을 드리는 일이나 순서가 되어서 교회와 청소하고 봉사하는 일이나 감동을 받고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때가 되면 꼭 태클이 들어와. 또 교회 가냐? 작작이 해라. 너무 극성스럽게 하지 마. 밥도 안 주고 교회 가냐? 막 별일 다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꺾이거나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자기의 심장을 자기는 느끼지.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고 바른 길이고 나만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도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강철같이 내 안에 단단해지면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이런저런 손해를 감수하게 되지만 그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샘물처럼 솟구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기쁨이 없나요? 주님을 위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예수 믿고 행복해지려고만 하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 느끼는 행복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관광을 다니고 좋은 영화를 보고 이거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또 당첨되는 행복이 이것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신앙생활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상급이 뒤따르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 행복의 씨앗이 바로 핍박인 줄로 믿고 수용하시고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국에 무슨 교회야? 또 헌금하려고 적당히 좀 해라. 아예 교회에 살집을 차려라.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그러나
이 일이 내게는 상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핍박받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 나아가 천국의 상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복이 넝쿨지에 불러들어온 것이야. 믿고 주님 때문에 욕먹는 거 그 피해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남편 눈치 살펴가지고 교회에 가도 될 것 같은 데는 오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기쁨 외에는 없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을 무릅쓸 때 세상 금은 모아 부귀영화가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와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아침에 퇴근해서 잠 좀 잘렸더니 시끄럽게 한다고 창문을 한 바가지 확 끼얹고 어이 재수없어. 소금세례를 받아보십시오. 옷은 흠뻑 젖었더라도 얼굴은 흙고 날아오르실지라도 그 집에서 돌아 내려올 때 계단 하나하나 내려갈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 확신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봐야 할 행복과 기쁨은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천국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느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무릅쓸 줄 알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고 성도 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지갑이 비어지는 것조차도 거침없이 감당할 줄 아는, 핍박을 받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땅에서 솟구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핍박을 축복의 관문으로 알고 넉넉히 수용해냄으로써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기쁨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종류의 행복도 있었구나. 이런 즐거움도 있었어. 세상은 또 헌신하고 싶어져. 그러다 핍박받는 거 할렐루야로 받게 돼. 영적 승리의 선선함이 이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려니 하십시오. 불편하지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칭찬 듣고 축복받고 상급받는 기회가 내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렇게 주님을 위한 핍박 십자가를 지면 하늘에 상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이것을 맛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정부에서 교회 가지 마세요! 교회 가면 벌금 10만 원씩, 교회는 300만 원씩 때리더라도 까짓거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평안의 시대가 사라져버리고 전쟁이나 요즘 같은 박해 시대가 오면 신앙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벌금 내는데 누가 오겠어? 응? 성도님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기가 막힌 A라고 하는 직장이 있는데 주일을 와서 일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B라는 직장 가세요. 그 직장에서 처음 연봉은 적을지라도 인생 살다 보면 그곳이 행복의 샘물이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인연이 있을 것이고 자아가 만족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며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절대로 문제 삼으면 성도는 기쁨 충만을 누리지 못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기쁨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살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샘물이 터집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욕을 먹어도 손해를 봐도 모욕을 당해도 괜찮아 하고 감당해 나갈 때 펑펑 그 샘물이 솟구칩니다. 주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통해 깨달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원수까지도 내가 주께 받은 사랑 기억하며 사랑하리라. 결단하게 하옵시고,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라면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서 주님의 선물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리라 다짐할 수 있는 주일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어컨 온도가